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신약 앞에 있습니다. 성경 앞쪽을 피셔야 돼요.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함께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제가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버티게 하여 주시며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라.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사는 곳,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청와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이게 뭐 용산으로 이거를 옮긴다고 하는데 청와대라는 이름을 계속 쓸지 아니면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에 가야 해요. 뭐 근데 우리가 같은 일반 이 평범한 시민들은 뭐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무작정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불러주셔야지, 초대해 주셔야지 그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또 방문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진 않더라도 그 청와대를 들어갈 수 있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구경할 수 있게. 근데 이것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최소 20일 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하고요. 신분 확인은 기본이에요. 안 되는 물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안 되는, 할 수 없는 행동도 많아요. 그렇게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많은데 들어가서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제한된 장소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한 나라,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쉽게 만날 수 없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안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렵다.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어렵고 또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과정과 준비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한 날짜는 사흘 뒤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아야 했어요.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네. 앞에서 청와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깨끗한 옷 입고 또 우리가 잘 준비해서 가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갈 때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건 당연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네, 사막과 같은 곳이죠. 물이 참 귀한 장소입니다. 물을 찾기 어려운 곳인데 날씨는 또 엄청 더워요. 우리나라 한여름처럼 너무너무 더운 곳이 광야죠. 더우면 더울수록 물을 더 자주 찾고 더 많이 마시게 되지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건너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는데 딱 3일 걸렸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 3일을 못 참는 거예요. 그만큼 광야에서 물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광야에서는요, 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웠던 이야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왜 공격했을까요? 물 때문이에요. 원래 르비딤은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죠. 그 물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 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고 하면 우리 손주들 뭐라고 하죠? 그죠. 라면 먹으면 되지. 쌀 없으면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빵 사서 먹으면 되지. 왜 맛도 없는 나무 껍질 벗겨 먹냐고 해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똑같은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하면요, 물이 너무너무 귀하면요, 그 물은 먹고 마시는데 사용해야 돼요. 아끼고 아껴서 거기에만 써야 합니다. 게다가 그 물을 먹고 마셔야 할 사람의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 부천시 인구가요 80만 명 조금 넘습니다. 부천시보다 2배, 3배 큰 도시의 인구와 맞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아끼어가면서 먹고 마신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땅 판다고 바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수시설이 있어서 그 물을 잘 걸러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깊이 파고 내려가서 겨우 물을 얻을까 말까 한 그곳에서 물을
먹고 마시는데 쓰는 게 아니라 옷을 빠는데 사용하는 거. 세수가 아니고요. 몸 전체를 씻는데 사용하는 거 사치죠. 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한 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도 모자란 물을 가지고 목욕을 하래요. 빨래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먹을 물도 모자라 죽겠는데 하지 않겠어요? 당시에 뭐 세탁기 없었습니다. 뭐 버튼 몇 개 뚝뚝뚝 눌러가지고 이렇게 옷을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수작업이에요. 손으로 빨고 이렇게 헹구고 짜내서 말려야 했어요. 더운 날에 그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궁시렁 궁시렁 투덜대면서 정신없이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루 동안에 다 해치워라 하지 않으시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하루 이틀 천천히 충분히 그 의미를 생각하며 준비하라고 여유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빨래하고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이시길래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깨끗하게 빨라고 하셨을까?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어요. 두 번째 준비해야 할 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 주위에 경계선을 긋고요,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선 넘네. 쟤 저것 봐라. 저거 선 넘네.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냐면 그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불편해서 참기 어렵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선은 내가 화를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더 하면 내가 더 이상 못 참으니까 이번 한 번만 참아줄 테니까 다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내산 주위에 더 이상 넘어오면 안 된다, 넘어오면 나 화낼 거야, 선을 그으셨어요. 선을 넘어오는 사람은 내가 화를 참을 수 없어서 죽일 수밖에 없다,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누구든지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수로 넘어가도 안 된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 주위를 둘러싸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등 뒤에서 떠밀려가지고 하다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죽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화를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다. 아무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절대로 이 선 넘어가는 거 용납할 수 없다 보여주시는 거죠. 선을 넘어가면 죽는데요, 넘어가는 사람을 다시 선 밖으로 끄집어 내려고 만져도 그 사람도 똑같이 죽는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선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겠죠. 네, 혹여나 실수로라도 이 자녀들이 아니면 가축들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뛰쳐나가지 못하게 막 붙잡고 또 다독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이시길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이제 더러운 게 없는데도 넘어가면 죽는다고 하실까? 얼마나 더 깨끗해져야, 얼마나 더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화를 참으시고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고도요, 16절 말씀을 보면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천둥과 번개와 구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전히 더러운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닷물에요, 검정색 물감 한 방울 딱 떨어뜨린다고 바닷물 색이 변할까요? 아니죠. 티도 안 나요. 색깔 안 변합니다. 검정색 물감을요, 큰 통에다가 풀어다가 확 부어도요, 잠깐 까매졌다가 금방 원래 색으로 돌아오죠.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색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색이 변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물은 물감에 물들었어요. 단 한 방울의 물감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 단 한 방울의 죄악에도 화를 참지 못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한 깨끗함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의 더러움, 0.000000001%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떤가요? 높은 빌딩도 낮은 건물도 하늘 위에서는요 다 똑같죠. 땅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이고 단층짜리 낮은 건물이지요, 높은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100층이나 1층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편에서야 내가 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야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지요. 그 완전하고 완벽한 의의를 가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나쁜 사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깨끗함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 대표 기도하셨죠. 집사님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대표 기도하시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회개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죄악도 참지 못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깨끗함과 거룩함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의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두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된다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한결 같았습니다. 두렵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베드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고. 우리는요 지금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베드로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죄악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처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평일에는 이 교회 2층에 저 혼자 있어요. 아무도 안 올라오세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계실 때는 그래도 뭐 오며 가며 들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안성으로 이사 가신 이후에는 그 발걸음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끔요, 그러니까 꼭 볼 일이 있어서 2층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벨을 누르세요. 비밀번호를 아시거든요. 비밀번호를 아는데도 벨을 누르고 기다리세요. 제가 열어드릴 때까지 안 들어오고 그냥 거기 서 계셔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아직까지는 또 이렇게 뭐 조심스럽고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아무래도 제 이제 기질이 이렇게 사람과 조금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실 거예요. 또 사실 젊은 목사 혼자 있는데 뭐 여집사님들이 편하게 막 2층에 올라오시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요, 100%, 그러니까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부목사로 15년 사역을 했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조심스럽고 어렵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어도요, 거기는 불편한 곳이에요. 네, 제가 3분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3분 중에 한 분은요, 제가 10년을 모셨어요. 10년이면 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도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그 담임 목사님 방 문 앞에서 옷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돈을 하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똑똑똑 노크해요. 그리고도 바로 들어가지 않죠. 들어오세요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네, 똑똑똑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다시 똑똑똑. 네, 그래도 말씀이 없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이야기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요. 그런데요, 그 불편한 것을 거침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크 안 하고요, 막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허락받을 생각을 안 해요. 누굴까요? 그렇죠. 네. 일부 때는 사모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보통 제가 경험했던 사모님들은 그렇게 안 들어가세요. 자녀들, 아들, 딸들이 막 벌컥벌컥 막 문 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나 담임 목사님이지 아들, 딸에게, 자녀들에게는 아빠거든요. 아들, 딸이 아빠 보러 아빠 방에 왔는데 무슨 허락을 받습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면 언제든지 웰컴, 환영이죠. 아빠 방이 뭐가 불편해요? 들어가가지고 먹을 건 뭐 없나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꺼내 먹죠. 허락도 안 받고. 저희 아이들도요, 교회 2층에 띠띠띠띠 비밀번호 누르고 거침없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제가 뭐 하나 꼭 이렇게 모니터를 한번 보고 가요. 쓱 보고 가요. 아빠 혼자 재밌는 거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어려워하는 거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 없이, 두려움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임재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편안히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더러움에도,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기도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용 없어요. 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넣자. 이게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큰 특권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꼭 병이 낫는 것,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 은혜요, 축복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오늘은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에 참여한다고 광고 드렸어요. 성찬이야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예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찬에 이제 참여하시게 될 텐데,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마음에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